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큰지 같은 것들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개척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 뭐 그럴만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사람의 시선과는 분명히 다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어디에도 사람 수나 헌금이나 건물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교회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 꿈꾸지 않았다. 소문난 교회와 유명한 목사가 된 것을 오히려 불행하게 여긴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는데 교회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는 현실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기 상이 없을 것 같다 두렵다고 주 앞에서 벌거숭이로 서게 될까 떨린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주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보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사역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본 영상이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의 시스템의 문제냐, 프로그램의 문제냐 묻다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는 풍금 하나만 놓고도 예배 드렸다. 그런 예배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왔다. 문제는 시스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사와 사역자가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앉아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묵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를 제대로 알고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신앙의 본질도 함께 흐려지고 우리는 어느새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목사든 중직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자들.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심이 있죠. 이 모든 부르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불러냈다는 말이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영향력을 다른 영향력 아래 옮겨놓는 것이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믿고 응답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 것처럼, 사망이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이라는 새로운 영향력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불러내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죠. 데살로니가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존재이자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부르셨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불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개 세상 혹은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지금 마귀에 붙들려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이 막 나를 쥐고 흔들고 있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우리를 줄을 잡고 우리를 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칼을 들고 오는 적보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적이 더 무섭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곳은 에베소입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숨쉬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죠. 강을 낀 항구 도시, 무역의 중심지, 동서문화가 섞여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풍요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이름은 풍요이지만 현실은 음란과 타락이었습니다. 도시가 번영하면서 사람들의 욕망도 번영하기 시작했죠. 에베소가 딱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역으로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신전으로 몰려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숙박, 식당, 기념품 뭐 등등이죠. 돈 된다 싶은 건 거기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그 흐름을 타고 싶겠죠. 대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흐름을 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의 본질을 꿰뚫고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 곧 보이지 않는 배후의 힘들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무엇이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제 꿈을 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농담인데 너무 그렇게 반응하시면 네. 초등학생들 3, 4위 꿈이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요, 책이나 글로 정보를 찾기보다 유튜브나 SNS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욕망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길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유튜브 보고 계세요? 저도 자주 보는 유튜브가 캠핑 유튜버, 그리고 자동차 유튜브입니다. 아이들과 캠핑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텐트는 뭐가 좋냐, 어떤 게 신상이 나왔냐, 장비는 뭐가 있냐, 캠핑장은 어디가 좋냐,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장바구니에 막 담아놔요. 장바구니에 보니까요, 쌓이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뭘 보냐면 큰 자동차가 뭐가 있을까 쭉 찾아봅니다. 그리고 캠핑 유튜버들이 어떤 차를 타느냐 보니까 여러분, 외제차 SUV 큰 것들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제가 계속 보니까요,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 있죠.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평일에 캠핑장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평일에 왔더니 너무 사람도 없고 좋아요 라는 말이에요. 평일에 일을 안 하고 캠핑장을 간다는 것? 너무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런 부러움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평일에 일 안 하고 캠핑 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는 왜 저 삶이 아니지? 그 생각에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고 싶다였다가 부럽다로 바뀌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성도를 붙들고 있는 방식이에요. 노골적으로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비교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잘 사는 길 두 가지 있잖아요. 무역과 신전이요. 다들 그 길을 탔다고요. 왜요? 잘 되니까요. 대세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되는 건 지금뿐이야. 지금 이거 놓치면 바보야. 여러분 요즘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때 여러분 어떤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 집 안 사면 바보 된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먹었습니다.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어떻게든 지금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던 채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지 마라,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대세들로 낚는 것이죠. 낚인 사람들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갈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통치자 권세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빼앗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남들은 가진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서점에도 보면요, 성공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야 성공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실패했구나. SNS도 똑같아요. 좋은 대학교를 갔다거나 좋은 곳으로 취직한 친구의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취업하지 못해서 알바로 겨우 버티는 청년은 해외 여행을 밥 먹듯이 가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비교로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우상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다녀요로 말할 수 있어요. 사치를 따라가면서 신앙의 외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죠. 사치와 음란이 일상이었던 곳에서 그 부름을 따라 다른 영향력 아래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주님 믿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 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세상에서 불러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성공 신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교회, 큰 사역, 잘되는 성도, 성공한 인생, 그것들을 추앙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결국 교회와 세상이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에게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죠. 세상의 권세에 맞서 싸우라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인지 11절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세상이 바뀌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에 천둥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셔서 시스템을 갈아엎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존재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종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복음이 수많은 유혹과 비교와 욕망의 덫을 끊어내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영어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에 대한 울렁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인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가든 선교를 가든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씻는 문제고요, 하나는 이제 얼음 문제도 얼음. 그럼 얼주가 아시죠?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해외 선교를 가는 곳은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막 했습니다. 얼음을 달라고 현지어를 배워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문득 얼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영어가 뭐지? 라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얼음 주세요가 영어로 뭐냐? 물으니까 아주 유식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얼음 주세요를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익히시면 편하실 거예요. Can I get some ice? Can I get some ice였어요. 제가 이걸 달달 외우고 간 거예요. 출국 수속을 하고 비행기 앉을 때까지 Can I get some ice? Can I get some ice? 제가 이렇게 계속 줄줄 외웠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마침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먹고 싶었는데 승무원에게 영어로 물 달라고 어떻게 말하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거예요. 얼음 주세요가 Can I get some ice니까 물 주세요는 뭘까요? Can I get some? 예,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안 순간 번쩍했습니다. 제 머리에 번쩍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그 이후에 전 그 비행기를 탄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뭐 얼음 주세요, 접시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다 계속 달라고. Can I get some? Can I get some?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이런 거죠.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십자가가 수많은 삶의 전장 속에서 다양한 싸움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비교에 끌려갈 때도 욕망에 흔들릴 때도 불안에 누릴 때도 그때마다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단 하나의 공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두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지혜, 그 지혜를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지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세상 군사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승리를 이뤄내신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 패배가 구원이 되었고 그 죽음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사탄이 이겼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순간에 세상 속에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이 감추어진 지혜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셨을 때도 이 지혜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르는 번성한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며 무역으로 부를 쌓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은 얘기했을 거야. 지금 떠나면 다 잃는다.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왜 가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모세의 광야도 다윗의 광야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기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 졌다라고 외치는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기신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각종 지혜란 십자가 하나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Can I get some? 무엇 한 문장으로 수만 가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덫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를 비밀처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이 교회에서만 작동되기에 괴로운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믿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세상 한복판에서는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굴고, 가정과
관계와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통치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아니죠. 그러면 교회는 예배당에서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실력으로 굴러가니까요. 세상은 가치로 굴러가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싸워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라 유튜브가 내 마음의 왕좌에 있는 게 문제죠. SNS가 죄가 아니라 SNS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게 만드는 게 문제죠. 부동산이 죄가 아니라 부동산이 내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믿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높아진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십시오. 그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다 각자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핑크색과 공주님 옷을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저는 큰 고민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막 전화가 와서 친구가 없어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고민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청년들 만나는데 제 부족함 때문에 이들이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수많은 인생의 걱정과 고민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다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에 벌벌 떨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가진 하나님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참 지으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삶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살며 예수가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죄인이었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나 두려움이나 낙심,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나의 환난으로 너희들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이 환난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감금, 불운이 아니죠.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죄인으로 봤지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세상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회만 다니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하시고요. 학교 열심히 다니셔야죠. 근데 분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길엔 사실 말하면 때때로보단 더 많은 확률로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도 있고요.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늦은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로마의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라. 고난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됩니다. 어려움이 힘들죠.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교로, 불안으로, 실패의식으로, 자녀, 건강, 육신, 물질의 문제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며 그 이름을 내는 삶,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도에 조급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